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 장애가 있었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의학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도 했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뿐 그 아름다웠던 자기의 아내가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겨우 완쾌는 되었습니다만 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가운데 부부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나이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어 전동 휠체어를 의지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에 좌절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 남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이혼을 요구하며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후 자기 곁을 떠나갔던 그 아내는 사망했고 유일하게 의지해오던 누이와 부모님이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천의 고아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그에게 자기의 둘째 딸이 낳은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손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무릎으로 박박 기어 올라서 자기의 휠체어에 무릎까지 올라와 있는 그 손자를 보면서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걸어 잠궜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하게도 14개월밖에 안 된 이 손자에게 자폐아라는 판정이 내려집니다.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보통 떠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CF 광고도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을 등지고 한번 떠나봐라,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거라 하는 그런 처방법을 우리에게 내려주기도 하죠. 훌훌 벗어버리고 며칠씩 혹은 몇 주를 떠나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몇 해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프로그램, 물론 지방자치제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제주도를 필두로 해서 저 여수랄지 또는 창원이랄지 통영이랄지 요 근래 제일 핫한 지역은 강원도 양양이 되겠습니다. 독채 펜션 빌라, 바닷가에서 5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빌라들을 빌려주면서 한 달간 살다 가보세요. 당신이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불러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한 달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 보면 여전히 나의 삶에는 무거운 짐과 멍해가 있음을 깨닫고 또 자포자기하고 또 다시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죽음만이 모든 고통과 멍해를 벗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나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사나이는 자폐아로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그 손자를 위해서 편지글을 썼습니다. 35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느꼈던 것, 내린 결론들을 사랑하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핏줄인 이 손자에게 32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32통의 편지를 다 묶어서 책으로 펴내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샘에게 보내는 편지. 손주의 이름은 샘이었고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고틀립입니다. 그 책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한 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샘, 난 말이야, 이 하레빈 말이야, 내가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단다. 터널 밖에서 어서 나오라고 외치며 출구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내 곁에 다가와 나와 함께 어둠 속에 앉아 있어 줄 사람, 우리 모두에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단다. 샘, 상처를 입으면 널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거라.
널 비난하지도 섣불리 충고하지도 않는 네 아픔을 함께 해줄 그 사람에게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왜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빨리 뛰어나와. 뛰어나올 수 없으면 낮은 폭을 해서라도 빡빡 기어서라도 나오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릅니다. 말은 참 쉽죠. 하지만 터널 속에 그러고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두운 터널 속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충고해 줄 사람이 아닌 나와 진정으로 함께 있어 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충고도 아니요, 비난도 하지 않고 내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저 말없이 그 어두운 터널로 내려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고틀립 할아버지 박사가 손자 샘에게 하는 마지막 충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샘, 너는 꼭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그 애를 찾아가거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굳이 어렵게 찾아가지 않아도 손만 내밀면 만질 수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속세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멀리 도망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짐을 그대로 진 채로 당신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께 가기만 하면 모든 짐 벗기고 참된 쉼 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듣기만 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마.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여전히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죠. 왜 그런가? 그 이유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전반부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구절인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당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자부했던, 그래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과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그 들은 음성에 응답하면 짐을 벗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짐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과 고집과 자존심. 사실은 그게 나의 가장 큰 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게 위에 짐을 내려놓는 것보다 그 지게 자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내려놓지 않고서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그냥 상투적으로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5살짜리 유치원 아이가 어깨에 큰 배낭을 메고 자기를 마중 나온 아빠를 바라보며 아빠 하고 부르면 제 아무리 무심한 아빠라 할지라도 얼른 그 아이의 어깨에 매여 있는 배낭을 벗겨주고 어느새 그 배낭은 아빠의 어깨에 놓여지게 되죠. 아빠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전적으로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말씀도 듣고 이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삶의 현장인 집으로 돌아가 보면 똑같습니다. 어려운 살림, 무심한 남편, 쌀쌀맞은 아내, 공부 못하고 말도 안 듣는 자식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상에 머물러 있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그 순간 피곤한 몸과 영혼이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다가 막상 세상으로 나아가고 집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짐들로 인해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실망이요, 절망이요, 낭망입니다.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이 짐을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수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은 같은 말씀이며 다른 말씀이고 다른 말씀이며 같은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1차 안식을 말씀하는 거라고 하면 29절 말씀은 2차 안식, 최종의 안식, 궁극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만 믿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끊어버립니다. 29절을 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싶은 것만 읽기 때문에,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완성은 29절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쉼을 얻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쉼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를 발견하는 그 발견, 메노아, 히브리어의 참된 안식을 말할 때 메노아라고 말하고 샬롬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메노아라고 하는 단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노아의 물가로 인도하신다. 안식과 샬롬의 물가를 발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는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2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9절 말씀은 차원이 좀 달라요. 제2차의 안식, 궁극의 안식을 말씀할 때 새로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또 다른 쉴만한 물가를 너희가 발견하여 그곳에서 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발견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핍박이 오면 우리는 또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이 쉼을 어떻게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법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29절 중반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내 멍에 메고 나한테 배우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고 주님께로 가면 모든 멍에 한꺼번에 홀라당 다 벗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의 멍에, 즉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지 않고 홀가분하게 가는 것이 참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참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원래 소들이 밥 갈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멍에를 안 매는 소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소는 오로지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비유구들입니다. 비유구는 멍에를 매게 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매면 살이 안 쪄가지고 잡아먹기가 나쁩니다. 뜯어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 밭을 갈지 못합니다. 그러나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야 거기에 곡식도 나고 채소도 나고 생명을 낳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멍에를 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어려운 상황, 아픔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멍에가 있고 그 멍에를 메고 인생의 밭을 갈아엎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줄 우리가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멍에를 벗어제끼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뒤에서 그 곱비를 잡고 쟁기질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쾌락이 곱비를 잡으면 쾌락의 밭을 갈고 쾌락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욕심이 나의 곱비를 잡고 욕심의 밭을 갈아대면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결국 나의 인생밭에 사망의 열매들이 나뒹굴게 됩니다. 원망이 나의 곱비를 잡으면 원망의 열매들이 내 인생밭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곱비 잡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의 열매를 맺는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령의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뭔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내가 현재 지고 있는 멍에보다 크기가 좀 작다거나 속이 텅 비어있는 플라스틱 통, 페트병과 같이 무게도 적게 나가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사실 이 멍에는 어찌 보면 더 무거운 멍에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지고 가셨던 멍에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생에서 그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 가트슈마임, 겟세마라고 하는 것은 가트슈마임,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가트슈마임, 기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그 기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3번이나 요구하셨던 그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안에서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멍에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밑에다가 바퀴 달아가지고 밀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이 아니라 내 어깨에 직접 울러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배우고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면 그처럼 무겁게만 느껴졌던 멍에가 어느 순간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멍에 얘기 나왔으니까 소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소에다가 멍에를 매잖아요. 보통 이제 멍에를 이렇게 하나 매는 것, 한 소에다가 매는 것을 한결이라고 말하고 또 외결이 또는 독결이라고 말합니다. 두 소가 함께 매는 것을 쌍결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은 다 쌍결입니다. 경기도 지방, 관서지방, 관동지방, 영남지방, 영서지방, 저 북쪽은 더 말할 것이 없고 유일하게 전라도 호남지방 남쪽,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라남도 지역 정도 되는 토질 정도 돼야 소 한 마리로 갈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드러운 땅을 갖고 있는 전라남도라 할지라도 산간지방이나 돌짝밭이 많은 곳에는 동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쌍결이를 씁니다. 2개의 소에다가 멍에를 맺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가장 있는 그대로 보여준 화가가 있죠. 조선시대 후기 김홍도, 신윤복도 있습니다만 김홍도의 그 화첩을 보다 보면은 제목이 한결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고 쌍결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한결이 그림에는 소 한 마리를 농부가 쟁기를 이렇게 멍에를 매서 쟁기로 해가지고 곱비를 주고 밀고 가는 그 장면이고, 쌍결이는 소 2마리가 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되었던 곳이 강진인데 강진의 옛날 이름은 탐진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18년 동안 글을 쓰셨으니까
500권의 책을 남기셨는데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목민심서요, 흠흠신서, 그리고 경세유표죠. 그 외에도 그 강진에 있을 때 산골에 사는 사람들, 농부들, 어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노랫가락을 지었습니다. 가요, 가락이죠. 그래서 저 산골에 있는 분들한테는 탐진초녀, 저 어촌에 있는 사람들 부르는 노래들, 그들을 바라보는 심정, 이런 것을 그린 시가 탐진어가, 그리고 농부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탐진농가입니다. 탐진농가 가운데 소 한 마리를 메고 이게 게으른 농부가 갑자기 나무 밑에서 고구마 뜯어 먹다가 일어나 가지고 겨우 꾸역꾸역 밀고 가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2마리로 갈아도 시원찮을 것을 겨우 1마리 가지고 하는 실력만 하는구나. 그때 이제 한결이 쌍결이 다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막지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가 같이 밀어줘야 돼. 그럴 때 할 때 체격이 다릅니다. 체급이 다른 소를 씁니다. 하나는 큰 소, 하나는 작은 소. 그 멍에를 매면 큰 소가 힘들 때는 막 작은 소 대신 끌고 갑니다. 작은 소는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배우는 겁니다. 나도 저 큰 소처럼 나중에 내가 체격이 커지면 저렇게 밀고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다른 작은 소가 내 옆에 달라붙어도 그놈이 좀 덜 힘들겠구나 하는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체급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농법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29절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박힐 수 있습니다. 한 소가, 큰 소, 예수님이 크시잖아요. 큰 예수님이 밀고 가면 작은 우리들은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멍에는 가벼워지고 너의 짐은 가벼워진다.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기 하나 더 덧붙이시죠.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러면 내가 같이 끌어줄게. 동시에 거기 나오는 한 가지 요구, 배워라. 나에게서 배워라.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니까 항상 우리는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니까 항상 예수 믿어도 그것입니다.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용서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말하고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겨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섬기신 주님처럼 최선을 다해 섬겨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 힘 다해 사랑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심장이 터져버린 현장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가슴도 사랑으로 터질 때까지 사랑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묵상하며 그분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지고 있는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짐, 관계의 짐, 사업의 짐, 환경의 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나는 기쁨으로 그 멍에를 메고 감사함으로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참된 안식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짐만 벗겨달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요청이고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거저 먹으려는 습관을 이제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저 먹는 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살면 너무 힘듭니다. 사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체면도 잘 안 섭니다. 자존심도 구깁니다. 스타일도 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 자체이시고 참된 안식이신 우리 주님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여전히 서 계실 것입니다.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 발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도 믿으십시오. 주님이 사랑의 피를 흘려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지금도 메고 가심을 눈으로 목격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흘린 모든 눈물보다 훨씬 더 많은 피를 흘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믿으십시오. 그 사랑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배워서 나에게 주어진 길 멍에를 가볍게 메고 이제는 어느덧 다른 사람의 짐도 짊어져 주면서 기쁘게 찬양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멍에와 짐을 벗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흑암의 땅에 광명의 빛이 비춰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